네, 오늘은 즐거이 고백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즐겁게 고백을 하느냐? 오늘은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재밌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다양한 말이 나왔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실지. 저도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왜 하필 그날일까? 감수성이 굉장히 충만했던 건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랬어요. 수업이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굉장히 편한 분위기였어요. 다들 막 웃고 떠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때 제일 뒷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만 심각한 거예요. 아마 그때쯤이 제가 죄인됨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때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저는 10대 때나 20대 때 제가 그다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저놈들보단 낫지. 보니까 이제 진짜 막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성인 되어서도 그렇고 남의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거나 남의 등쳐오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한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평소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전혀 동의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인이니까 기도는 했어요. 목사님들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 솔직히 제가 그리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할게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맞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지 한 10년, 20년쯤 지난 시점에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던 즈음에 아까 그 교수님의 질문을 제가 듣게 된 거죠.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저만 혼자 심각해요. 근데 심각한 티를 내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대체 뭐라고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통 신대원 1학년 때가 영적으로 상태가 제일 좋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좀 훨씬 순수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팍 강하게 드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옥으로 보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뚝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죠.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좀 강하게 생각이 났던지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제일 뒷자리에 있었으니까 안 들키게 하려고, 그거 아세요? 막 조금씩 실컷 눈물 닦으면 안 들키죠. 누가 봤으면 황당했을 거예요. 혼자 뭐하나. 수업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화기애애하고 교수님하고 애들하고 막 떠들고 있고 수업은 안 하고 그렇게 잡담하고 놀고 있었는데 혼자서 무슨 세리처럼 구석에 박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들켰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2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설교 실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설교문을 써와서 교수님과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아니라 신학생들, 동기들 앞에서 실제로 설교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어준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이건 뭐가 부족해서 멀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비평을 하는 건데, 제가 이름 때문에 거의 항상 1번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인가 두 번 키 순서대로 했는데 그때도 10번을 넘기지를 못해서 8번인가 그랬는데, 저보다 앞에 있으려면 생각해보세요. 가시거나 간시거나 갈시밖에 없는데
30년 동안 학교에서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맨날 처음이에요. 억울하죠. 남들이 어떻게 하나 참고를 못 하는 거예요. 맨날 먼저 매를 맞는 기분인데 아무튼 설교를 썼어요.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하면서 느우스단, 그러니까 모세 때 만들었던 구리뱀이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깨뜨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가, 이 사역자가 시간이 지난 후에 느우스단처럼 되지 말도록 주의하자, 조심하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거든요. 아마 제 인생의 3번째 설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초창기 설교였어요. 근데 그 설교 중간에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셔서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당황했습니다. 지금 안 나오죠. 네. 그때는 진짜 펑펑 나왔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지켜보던 그 교수님과 동기들도 다 놀랐어요. 엄격하게 막 평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펑펑 울고 있으니까 쟤 왜 저래 하면서 막 평소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굉장히 막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고 뭐 냉소적으로 반응하던 그런 인간이 갑자기 막 동기들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잠깐 좀 나올 때는 좀 나오고 말 그냥 좀 나오고 말겠지 하면서 눈이 가려운 것처럼 그냥 뭐 쓱 닦고 막 이러고 나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닦으니까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체 못할 정도로 펑펑 나오니까 나중에 막 교수님 이런 거 왕창 뜯어 주시더라고요. 좀 닦으라고. 나중에 저랑 친한 동기였던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처음에는 네가 의도하고 쇼를 한 줄 알았다. 쇼하네.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니 그분은 그런 분들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설프게 따라한 줄 알았대요. 근데 닦아도 눈물이 안 그치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형은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닦다가 눈물이 안 그치니까 짜증이 나는지 에이씨 하면서 막 이랬다 하니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저건 진짜구나. 자기도 모르게 타서 진짜 당황해서 저러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때는 그랬어요. 이상한 게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써주신다는 게 진짜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작용이 그때 이후로 막 동기들이 심심하면 저한테 막 뭐 눈물의 설교자 하면서 막 저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 갑자기 막 그냥 대답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막 자세를 고쳐앉더니 눈물의 설교자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맞겠죠. 이래서 제가 그 소리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막 뭐라 했는데 지금쯤에 이제 다들 잊어버리셨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다행히 근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설교하면서 운 적 없죠? 울컥한 적은 있어도 펑펑 운 적은 없어요. 그때 이후로 딱 한 번 있었는데 이전 교회 있을 때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죄인됨을 묵상하니까 제가 너무나 찔림이 되고 회개가 나오는데 또 동시에 놀랍게 뭐냐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감동적인 거 봤을 때 그런 걸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진짜 제대로 알았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 됨이로구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런 거구나. 부끄럽지만 신학교 가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한 25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쯤에. 그래서 들은 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머리로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 그제서야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제가 영접하게 됐던 겁니다.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맞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느낄 수 있겠어. 그걸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꼭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요. 당시 세리가 민족 반역자였으니까 로마의 앞잡이였고
민족 반역자였으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보니까 마른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마태의 동료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다 세리나 죄인들이었겠죠. 그 외에도 당시 배척받고 따돌림 당하던 유대 사회 아웃사이더들이 엄청 많이 왔던 거예요. 평소에 마태와 친분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왜 왔죠? 야, 예수라는 분이 그 선생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고? 에이, 거짓말이겠지. 진짜인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막 비판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랍비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사람들 가르치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을 보여야 되는 랍비가 정죄해야 되는 죄인들과 막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평생 의사 안 보는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러다가 지옥 간다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해도 안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놈보단 낫지. 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망하지 않겠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실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도의 간디가 자기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정말 본받고 싶대요. 근데 끝까지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아요. 왜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도덕적인 가르침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도덕적인 게 아니라 죽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도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4대 성인이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믿음만 강조하는 분들이 자주 빠지는 오류가 뭐냐? 도덕적인 걸 하찮게 여기거나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뭐 이런 것만 말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도덕적인 말씀들 다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걸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 혹은 믿음주의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자들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근데 또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누가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라 하냐?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고 도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고치시기 위함이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게 복음의 본질인 거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도덕적인 게 따라오는 거지.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으면 죽었다 깨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상 십자가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 갈 죄인도 아니고 죽을 죄인도 아닌데 뭐하러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죽임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은혜인데 그런 건 모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으면 저급한 은혜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스테이크 먹으러 가가지고 스테이크는 안 먹고 옆에 딸려 나오는 야채랑 밥만 먹고 와서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이 죄인됨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시작이다.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재미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있죠.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합스부르크 600년 이런 거 행사했었죠. 역사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어요. 거의 600년 동안 유럽의 패권을 다투던 유명한 가문입니다. 프랑스의 카페 왕조와 함께 서로 누가 제일 세냐 맨날 막 싸우고 그런 가문이거든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역사를 봐도 합스부르크, 스페인 역사를 봐도 합스부르크, 이탈리아나 동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를 봐도 합스부르크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 이 가문이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역할을 받았거든요. 이 가문 없었으면 유럽이 정복당하고 강제로 또 이슬람 믿게 했겠죠. 중동 지역처럼. 지금도 유럽에 가면 합스부르크 하면 사람들이 뭔가 선망의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합스부르크 정말 유명한 가문인데 이 가문의 장례식이 굉장히 유명해요. 옛날에 왕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큰 능묘를 만들거나 피라미드를 만들죠. 지금도 재벌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입구부터 화환이 막 줄줄이 있어요. 왜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나,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걸 이루었는가, 얼마나 인맥이 대단했는가, 그걸 보아라. 자랑하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 가도 비슷하죠. 근데 합스부르크 장례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유튜브에 합스부르크 장례식이라고 치면 나오는 건데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찬용환 사님이 편집해 주신 건데 처음 나오는 장면은 옛날에 이랬을 거라고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나온 장면은 2011년도에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1년도에 마지막 황태자라고 불렸던 오토 폰 합스부르크라는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틀어주세요. Wer ist da? Seine kaiserliche Hoheit, Kronprinz von Österreich,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der Lombardei und Venedigs,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Ritter des Ordens vom Goldenen Vlies, Generalinspektor der kaiserlichen Infanterie,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Erzherzog Rudolf von Habsburg. Wir kennen ihn nicht. Wer ist da? Rudolf, ein armer Sünder. Otto von Österreich, einst Kronprinz von Österreich-Ungarn,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Großherzog von Toskana und Krakau, Herzog von Lothringen, von Salzburg, Steyr, Kärnten, Krain und der Bukowina, Großfürst von Siebenbürgen, Markgraf von Mähren, Herzog von Ober- und Niederschlesien, von Modena, Parma, Piacenza und Guastalla, von Auschwitz und Zator, von Teschen, Friaul, Ragusa und Zara, gefürsteter Graf von Habsburg und Tirol, von Kiburg, Görz und Gradiska,
Fürst von Trient und Brixen, Markgraf von Ober- und Niederlausitz und in Istrien, Graf von Hohenems, Feldkirch, Bregenz, Sonnenberg etc., Herr von Triest, von Kattero und auf der Windischen Mark, Großwoivode der Woiwodschaft, Serbien etc. etc. Wir kennen ihn nicht. Wer begehrt Einlass? Dr. Otto von Habsburg, Präsident und Ehrenpräsident der Pan-Europa-Union, Mitglied und Alterspräsiden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Ehrendoktor zahlreicher Universitäten und Ehrenbürger vieler Gemeinden in Mitteleuropa, Mitglied ehrwürdiger Akademien und Institute, Träger hoher und höchster staatlicher und kirchlicher Auszeichnungen, Orden und Ehrungen, die ihm verliehen wurden, in Anerkennung seines jahrzehntelangen Kampfes für die Freiheit der Völker, für Recht und Gerechtigkeit. Wir kennen ihn nicht. Wer begehrt Einlass? Otto, ein sterblicher, sündiger Mensch. So komme er herein. 네, 좀 길었죠. 황제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았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순을 봐도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겠습니까?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목사였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성적은 어땠고 무슨 상을 받았고 무슨 교회 담임이었고 교인을 얼마나 불렸고 얼마나 존경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아십니까? 하면 무슨 말 듣는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낱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너무나 달랐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특징이 뭐죠?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포장했겠죠. 예, 저도 죄인이지요. 막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가면서 진짜 속마음은 어떻다고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대요. 위선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제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많은 걸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제가 모범적으로 잘 살았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종교 괴물이라고 하죠. 저 같은 사역자 중에도 그렇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 중에도 그렇고 특히 직분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교를 들어봐도 기도를 들어봐도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봐도 죄인됨이 느껴지지 않고 겸손이나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말은 많이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겠죠.
반면에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롭게 살아서요? 아니죠. 유월절 양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의인은 아니지만 다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죄인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바리새인은 어때요? 불의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 사람에게는 존경 많은 종교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라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사역자니까 사역자가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디 나가서 얼굴 비추고 유명해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백날 그래봤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없으면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들 하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대단하죠. 이 정도면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철저하게 멸망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됨이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직분자로 살고 심지어 사역을 하는데도 기독교인으로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멸망할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역사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죄짓고 타락하고 계속 무슨 녹음기 돌린 것처럼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질 않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10대, 20대, 30대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정신 차릴 법하지 않나, 양심 있으면 그만해야지, 또 그러네, 바본가? 너무나 한심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도 진짜 지겹게 지으면서도 지치지도 않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라고, 막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게 네 모습이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하는 게 달라지겠죠.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때요? 젊었을 때 막 혈기가 넘치니까 얄팍한 정의감 혹은 자기 의에 취해서 막 여기저기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상하는 겁니다. 혹은 겉으로 티는 안 내도 속으로는 남을 비웃고 경멸하는 그 냉소적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일종의 정의 중독 상태인 겁니다. 정의 중독이에요. 과도한 정의감으로 넘쳐나고 막 집요하고 잔인하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손 속에 사정을 두지 않는다. 싹 쓸어버려.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득식을 합니다.
멍석말이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제일 독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지독하게 정의롭고 고집스러운 게 특징이에요. 한 번 물면 놓지를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욕을 합니다. 3년 전, 5년 전, 7년 전 영상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중독이라는 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네 의로운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기독교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조롱하고 너무나 쉽게 남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걸 즐기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맞아. 난 옳다.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만 달러에서 탕감받는 종이 자기 동료가 빌려갔던 100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펄펄 뛰는 겁니다. 막 가면서 붙잡고 뭐라고 하죠? 당장 갚아라 이 죄인아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 이 약한 자 좀 보십시오 하면서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기어코 잡아서 가둬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내가 이 약한 자를 처벌했다. 정의를 구현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지극히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을 깨달은 자는 어떻겠어요? 비판을 하더라도, 제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손속에 사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정을 많이 두겠어요. 자기도 하나님 보실 때 죽을 죄인이니까 내가 남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막 독한 말 욕할 수 있겠어요? 남에게 퍼부어댄 그 잣대로 언젠가 내가 진짜 모 잡듯이 두들겨 맞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독하다, 집요하다, 잔인하다 이런 말과는 멀어지겠죠.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 악하고 흠 많은 사람, 막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뉘우치거나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찔림이 되고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진심으로 터져나올 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상하고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제 설교 들은 분들 제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유언을 못 남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저보다 오래 살아서 제 장례식에 오시는 분은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치운 한낱 가엾고 죄 많은 자입니다. 부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복음의 시작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죄인됨의 고백이란 게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이고 얼마나 내 영혼을 감격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